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 본문의 말씀으로 가까이 가서 넉넉하게 섬깁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천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향하게 됩니다. 하나는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 삶의 실천에 대한 이 두 가지 방향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어느 한 율법사가 대답한 말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까지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이 강령이라는 말은 이 성경 말씀의 이제 핵심이다.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질 때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는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연약하죠. 우리는 한쪽으로 잘 치우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모두 놓치지 않고 균형을 잡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에 치우치다 보면 신앙생활이 너무 추상화될 수 있고 또 반대로 이웃 사랑이 또 너무 치우치게 되면 복음 없는 사회 실천 운동으로 치우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수적인 교단들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데 좀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이런 일에는 굉장히 능한데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서는 좀 약한 측면이 있죠. 우리 보수적인 교단의 대표격이라 할 수 있는 우리 고신교단의 약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또 알기 위해서 온 힘과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동일한 그러한 열정으로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통해 소금과 빛이 되는 그 일에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교단 역사를 보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부분에서 결코 약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강점을 오히려 가지고 있던 우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활동에 깨어 있었고 상당히 앞서서 행동했던 그러한 증거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부산 송도에 있는 복음병원이 그 예이고 또 영도에 있는 고신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생신앙운동 SFC 이 활동과 운동도 그렇게 학생들의 삶의 자리인 학교에서 그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어떤 증거들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 비해서 약해진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이 착한 행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애쓰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이런 모습 때문에 복음이 더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의도가 불순했습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진짜 궁금해서라기보다는 25절에 보니까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라고 전제를 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보기 위한 목적의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가 먼저 말했던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행하면 살 거다. 영생을 얻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의를 얻을 것입니다.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율법 교사의 두 번째 질문이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고 제가 그냥 넘어갔는데, 당연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그런데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 율법 교사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또 질문을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죠. 이 율법 교사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첫 번째 질문과 그로 인한 어떤 결과가 좀 괜찮았다. 내가 생각해도 이 질문도 괜찮고 좀 이렇게 반응도 괜찮네. 이렇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고 싶어서 이 두 번째 질문을 한 것이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진짜 내 이웃이 누구인지 궁금해서 물어본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질문의 결과가 좀 괜찮으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싶어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그 이야기를 해 주시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좀 더 능동적이고 구체적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어떻게 이웃들에게 접근해야 하는지 이 접근 방법과 실천 사항을 가르쳐주는 굉장히 유익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냥 간략하게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굴 만납니까? 강도를 만나게 되죠. 아마 성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이제 강도들을 만나서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벌거 벗겨진 채로 거의 죽은 것처럼, 거의 죽을 때까지 맞은 것 같아요. 이렇게 거의 죽은 것처럼 보이는 이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의 곁을 세 부류의 사람이 지나가게 되죠. 거의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죽지 않은 이제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가 지나갑니까?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았지만 피하여 지나갑니다. 못 본 게 아니라 봤습니다. 봤는데 피하여 지나가죠.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두 번째 인물이 또 누구죠? 레위인입니다. 레위인. 그를 보았지만 똑같이 피하여 지나가죠. 우리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이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갑니다. 사실 이 두 그룹은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가진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내 눈앞에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냥 지나간 걸까요? 사람이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죽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 볼 때는 뭐 거의 시체처럼 보이는 그런 이제 존재가 있는데 왜 그냥 지나친 걸까요? 귀찮아서? 아니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괜히 엮이면 내가 이렇게 봉변을 당할까봐? 뭐 이런 이유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그 사람이 만약 죽었다면 시체를 만져서 자기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그 정결법 때문에 자신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못 본 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너무나 여러분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모습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종교적 규례와 어긋난 신념은 신앙이 없는 일반인들도 행하지 않는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명기 22장에 보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아니라 길을 잃은 형제의 소나 나귀,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방치되어 있는 형제의 소나 나귀를 봐도 그냥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면 안 된다. 이게 신명기 2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22장 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 소나 양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도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물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못 본 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겠죠. 당연히 안 될 것입니다. 성전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으로서 정결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그 명분과 핑계로 죽었을 거야. 귀찮으니까요. 불편해지니까요. 죽었을 거야라고 여기고 피하여 도망가 버립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식의 행함이 없는 믿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믿음이다. 생명이 없는 가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굉장히 찔림이 있는 강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핑계를 대었을 것이고 자기 합리화를 시켰을 것입니다. 이 강도 많은 사람의 곁을 지나갔던 이 세 번째 인물이 이제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갑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다시피 정통 유대인들에게는 이렇게 인간 취급 못 받는, 마치 불가촉 천민처럼 상종해서는 안 되는 인간 이하의 존재로 여김받았던 사람들, 그런 부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행동은 어떻습니까? 이 제사장, 레위인, 그 사회에서 종교적으로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사람들은 못 본 채 하고 죽었을 거야라고 여기고 그냥 가버리는데, 이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 오죽했으면 이렇게 마지막 보면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율법상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라고 대답도 하기 싫을 정도로 사람 취급 못 받았던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강도를 만나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며 가까이 가서 도와줍니다. 그리고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이렇게 가까이 도와주고, 그리고 예수님 가까이 가서 이렇게 도와주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과 혀로만 이웃을 사랑하지 말고 실제 행동으로 이제 도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행하라고,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이야기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 이웃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그들을 도와야 하는지 이 세 가지 구체적인 실천 사항, 실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뭐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제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우리가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았다면 모른 척 피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봤다면 모른 척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1절과 3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여러분, 내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러한 상황과 대상이 보인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상 숨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그들을 돕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그러한 대상을 내 눈에 보여주시는 것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기적인 우리의 본성을 어떻게 반응합니까? 보았지만 못 봤다고 여기죠. 금방 합리화시켜버립니다. 또 못 본 척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핑계거리를 찾게 되죠. 핑계거리 찾게 됩니다. 이렇게 막 심각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작은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뭐 누가 뭐 좀 치우겠지, 누가 좀 하겠지, 이렇게 미루거나 우리가 핑계거리를 대면 나는 지금 바쁘잖아.
이렇게 이제 핑계거리를 찾고 나 말고도 이 일 할 사람이 많이 있어라고 합리화시키는 일에 저 같은 경우에 좀 그런 일들에 좀 능숙한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일이야 이거는. 아니면 NGO 단체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아니면 우리 교회는 아직 작잖아. 큰 교회들이 할 거야. 얼마나 여러분 이 핑계거리 합리화시킬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너무너무나 차고 넘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마땅히 도와야 했던 제사장과 레위인들처럼 모른 척하며 그냥 지나칠 수 있으니 그 현장을 목격한 하나님께서 목격하게 하신 그 대상들이 그 사람을 먼저 도와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실천사항입니다. 보았다면 모른 척 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맛보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러운 정체성 맞습니다. 너무 귀한 것이죠. 그런데 동시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무엇입니까? 우리는 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손과 발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대신 예수님께서 어딘가로 가서 행하고 싶어 하실 때 그 역할을 누가 해야 될까요? 교회가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해야 되고 다른 교회들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손과 발이기 때문이죠. 주님께서 돌보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을 보여주실 때 우리가 민첩하게 움직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상이 있을 때 모른 척 회피하면 안 되죠.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도와야 됩니다. 가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섬김의 역량을 우리가 갖추어 가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멀찍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야 합니다.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혹시 자기들이 부정 탈까 봐 안 갔거든요. 그런데 더러워져도 괜찮으니 가까이 가라 하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33절과 34절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이제 여행하는 중에 그를 보죠. 앞에서는 그를 보고 다 피하여 가는데 사마리아 사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갑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럼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야 보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가야 제대로 보이겠죠. 가까이 가야 어디가 아프고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우리가 확실히 알고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의 섬김이 생색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과 관심으로 그 대상에게 전달되려면 멀찍이서 대충 그냥 돈 몇 푼 아니면 뭐 생필품 몇 가지 이렇게 던져주고 마는 그런 섬김이 아니고 가까이 가서 얼마나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잘 살피면서 도울 때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그들에게 전달이 되겠죠. 그들에게 채워짐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 멀리 하늘에서 야 내가 다리 하나 사다리 하나 내려줄 테니 아니면 동아줄 하나 내려줄 테니 그거 잘 붙들고 너희들 알아서 올라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구원을 해주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소유리 문답하면서 배웠듯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고 또 낮아지시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는 그 낮아지심, 가까이 오심의 그 결정적인 모델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쉽게 이 섬김을 감당하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도 자존심이라는 이 채색 옷을 벗어버리고 함께 뒹굴 수 있는 섬김의 옷을 입고 가까이 가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이제 35절 말씀 같이 한번 먼저 읽을게요. 35절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어떤 모습입니까? 넉넉한 마음.
혹은 이제 아끼지 않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넉넉한 마음, 아끼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일에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를 아끼지 않고 다 쏟아붓습니다. 뭐 본전 생각하거나 내가 돌아가다가 없으면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않고 일단 다 쏟아붓습니다. 그 한 생명 살리는 일에 쏟아붓습니다. 이 당시의 기름, 이 올리브 기름이겠죠. 이 올리브 기름은 상처의 통증을 완화시켜주고 덧나는 것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이 고대 시대에 했던 이 올리브 기름, 또 포도주, 이 포도주는 살균 역할을 하는 치료제로 널리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처치를 한 다음에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돌보아 줍니다. 거기서 자기는 떠나는데 데나리온 둘, 오늘날 따지면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데나리온 둘을 그 주인에게 주면서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다. 이렇게 막 약속을 이렇게 하고 그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 속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십니까? 어떤 느낌을 받으시죠? 적당히 신용만 하는, 그리고 멈춰버리는 섬김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섬기고 있다라는 느낌을 우리가 받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우리가 이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아낌없이 다 섬겨버립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 영혼을 갈아서 이 한 영혼을 돌보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갈아 넣는 거예요. 뭐 자기 시간, 내 스케줄, 내 용돈, 뭐 나의 어떤 이런 거 생각 안 하고 일단 이 한 사람 살리는데 다 갈아 놓습니다. 영적인 귀감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웃을 도울 때, 영혼을 섬길 때 인색한 모습이나 생색낼 만한 수준으로 돕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아낌없이 베풀어야 합니다. 나에게 부담이 될 정도로 돕고 섬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적당한 섬김은 상대방이 다 압니다. 처음에는 고맙다가도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 추수감사절이지, 성탄절이지, 그러니 올 때 됐는갑다. 그런 거구나. 그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설프고 형식적인 마음을 버리고 진짜로 섬기려 할 때는 우리의 이웃이, 그리고 이 영적 강도인 마귀에게 이 헐뜯긴 세상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섬김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을 그들이 받으며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러한 마치 영혼을 갈아 넣는 것처럼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섬김으로 나아갈 때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이구나. 이것을 그들이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교회가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완벽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소원이죠. 내가 좀 더 돋보이고 싶으니까 더 체계적으로, 더 논리적으로, 더 완벽하게 우리가 믿는 도리를 더 잘 설명해 내고픈 그런 것은 우리의 욕심입니다. 우리의 세상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말 잘 못해도 세상은요, 문제 삼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가 더 크고 화려해지는 것을 세상은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고 교회가 커지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지 세상은 하나도 거기에 관심이 없고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바라는 게 있다면 뭘 바랄까요? 뭘 바라겠습니까? 너네가 믿는다고 말하는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좀 살아봐라. 이거 원하지 않겠습니까? 너희들 예수님 제자라며. 서로 싸우지 말고 먼저 좀 사랑해봐라. 그리고 나서 섬기라고 하셨잖아. 그러면 좀 섬겨봐라. 이것을 세상이 교회를 통하여 보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적당한 사랑과 적당한 섬김과 적당한 구제가 아니라 이 진실됨이 느껴지는 깊은 섬김과 이웃사랑 실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보고 싶어 합니다. 보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고, 저 또 이 이야기는 그냥 너무 이제 안 하고 싶은데
뭐 제가 너무 경험이 일천해서 좀 여러분 양해하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10년쯤 전에 제가 소명교회에서 사역하던 시절에 이 그리스도인에 대한 삶의 고민, 이 목마름이 너무 커서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이렇게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동의와 결단 그리고 저희 아내의 깊은 수고로 이 100일 된 여아를 위탁받게 되었습니다. 위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위탁하는 게 이 100일 된 남의 아이를 키우는 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희 아내는 두 아들들이 이제 좀 말귀 좀 알아듣고 서진이 서준이가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하고 이제 얘네들 놔두고 예배 드릴 만한 그 타이밍에 다시 그 모르는 그 아이를 오롯이 이렇게 자기가 안아가지고 그 아이를 밤새 또 돌보고 떨어진 상처가 있으니까 밤새 울고요. 막 이제 그런 아이를 오롯이 이렇게 키워낸 것이죠. 그런 자리로 그냥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막 그 15개월 동안 갈아 넣은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건데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아이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이거 하자 그래가지고 아이를 받아가지고 15개월 동안 그렇게 갈아 넣은 겁니다. 한 90% 이상은 저희 아내가 갈아 넣고.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안 섬기고 갈아 넣으면서 섬기면 진짜 하나님 일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저와 함께 했던 그 소명교 청년들, 왜 이 청년들이 저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 경험 때문입니다. 15개월 동안 같이 키웠거든요. 아니 뭐 거의 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항상 이 아이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 아이는 같이 키우는 거라고. 돌잔치도 지네가 준비해주고 때 되면 옷도 사오고 간식도 사오고 같이 키웠습니다. 아,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도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가르친 게 아니라 함께 했습니다. 그냥. 배웠습니다. 아이들. 청년들이 바르게 자라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 아들들도 이 새롭게 생긴 이 여동생 챙기면서 그 당시에 굉장히 지금은 조금 타락하긴 했는데 예, 굉장히 건강하게 아이들이 어린데도 더 불쌍하고 어린 아이가 오니까 얘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이 어린 것들이 알고 반응하더라고요. 확실히 기억합니다. 확실히 기억해요. 아마 이 아이들의 두 아들들의 영혼에 저는 새겨졌을 거라 믿습니다. 그 감각이 살아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던 우리 서남지 사모님의 우리 외삼촌, 그러니까 우리 노자의 권사님의 이렇게 굉장히 똑똑하고 잘난 이렇게 교수님 외삼촌이 계십니다. 남동생이 있는데 이분이 눈 하나 깜짝 안 하시던 분이 저희의 이 행동과 이 모습을 보고 최 목사 설교 들으러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진짜 오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동안에.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한번 와보시죠 안 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뭐 도대체 어떤 설교를 하고 뭐 뭔 생각을 가지고 있나 궁금하셨나 봐요. 오셔서 같이 청년들하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뭐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우리가 위탁에서 키운 이 아이의 가정이 15개월 만에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기적을 봤습니다. 이 아기를 데리고 있으면 그렇게 못 해내거든요. 이 아기를 어쩔 수 없이 위탁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아기를 우리가 위탁하고 있는 동안에 이 부모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 아이를 다시 찾기 위하여서 기초를 마련하는 그 15개월의 시간을 보내면서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하여서 그 가정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기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 실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시대에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막 다른 걸로 승부하시면 안 됩니다. 세상과는 다른 이 마음이 담긴 섬김,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이 느껴지도록 만드는 이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의 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설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더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 죽고 내가 다 으깨지고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이 낮아지심을 통하여 나에게 오셨던 그 예수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그 대상들을 섬겨낼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금도 여전히 욕심 가득하고 이기적이지만 주님,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베풀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좀 더 섬길 수 있길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섬김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오늘도 주님, 내가 주님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조금이라도 더 닮길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반영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 이 진주 땅을 막 뒤집으시고, 저는 사실 그런 기대 안 합니다. 물론 기도를 해야 될 때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대하지만, 최소한 우리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잠잠히 나타나는 것을 주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이 마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못 본 채 하지 않고 또 가까이 가서 넉넉하게 아낌없이 그 섬김으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또 겸손하게 그리고 인내하며 주님을 또 생각나게 만드는 그러한 섬김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가사를 좀 보여주세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주님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주님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마음을 다하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요 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